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장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디도 바울이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과 실라라든가 또 마가라든가 누가 다 바울의 제자고 바울의 동역자죠. 그런데 유독 좀 어리면서도 바울의 마음에 다 합당하고 마치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디모데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의 주인공 디도가 되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1장 4절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나의 참 아들이다 디도는, 이렇게 아들로서 인정하는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데, 이 디도라는 사람은 그레데라는 섬에서 태어났고 그곳이 고향이에요. 그레데, 크레타라고도 하는데 이 그레데 출신인데 바울로부터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참 잘 받았어요. 어리지만은 말씀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믿음이 강건해요. 그래서 연소하지만은 이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워서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바울이 디도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그 섬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너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놓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핍박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보았던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죠. 고린도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은 큰 교회죠.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고 조그만 곳에도 곳곳에도 성도들이 어떤 가정집에 모여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이 그레데에도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레데 섬이라는 섬에 여러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계속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되고, 디도를 남겨놓았지만은 디도도 몸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 여러 곳에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건물은 아니지만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디도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에게 말하기를 그 가정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그들이 그곳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네가 바로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그러려면은 성도를 먼저 가르쳐서 그들이 직분자가 되게 해야 되고 그들이 일꾼이 되어야만 그들이 또 다른 성도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디도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아주 성향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1장 10절에 보면은 복종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잘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헛된 말을 해요. 사실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자꾸 꾸며낸 말을 하고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키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속이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성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11절에도 보면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집들을 온통 엎드려 각 가정마다 불화가 만들고 남의 가정이야 무너지든 말든 자기들이 이익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그 성격이 그대로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디도라는 사람이 이 그레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순전하여 예수를 알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디도야말로 이 그레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적격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 너 정말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교회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직분자인 장로들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뭐냐면 이게 오직 너는,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기를 오직 디도야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만 가르쳐라.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성품, 행동, 여러 가지 성향을 도덕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또 종들 이렇게 해서 아주 연령층대로 구분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쓰고 있죠. 디도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드디어 나는 이제 그레데 섬을 벗어나는구나. 저 바울 선생님을 따라서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이 지긋지긋한 그레데 섬을 벗어나서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도를 그냥 너는 이 그레데 섬에 머물러서 성도들을 양육을 할 책임이 있어 하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참 힘든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세우셨는가?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 있게 하셨는가 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불평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의 심정으로 보니까 디도가 바로 이 섬에, 이 지역의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판단한 거예요, 주님이. 디도는 힘들어요. 디도는 힘들지만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디도, 네가 이곳에 가장 합당하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환경 속에 우리가 디도처럼 영적 완전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왜 나의 환경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악한 사람도 있고 비열한 사람도 있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치셔서 자기들이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이거든요. 그 떠나고 싶은데 주님은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너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변화시키라 말을 하니 이 디도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상상이 되죠.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주님이 직접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첫 번째 봅시다. 2절에 보면은 늙은 남자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교회 안에 좀 노인들 있잖아요. 남자 노인들. 여기서 이제 성경대로만 할게요. 늙은 남자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들어야 된다. 노인들 보면은요, 우리가 TV에서도 보고 또 현장에서 보면은 노인이구나, 늙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딱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말할 때는 딱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길게 할 뿐더러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옛날 얘기를 계속한다 이거예요. TV에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침마다 가끔 보는데 나이 든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생방송이잖아요. 그 아나운서들이 쩔쩔매요. 막 이거 시간은 가고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끊어야 되는데 끊으면 또 기분 나빠하고. 그런데 우리들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으니까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로 이제 어떤 교단 목사님들하고도 모임이 있었는데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고요. 다른 목사님인데 잠깐 2, 3분만 말씀해야 되는데 막 15분을 혼자 얘기하는 거야. 하나도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자기 그냥 개인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보신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는 그만하시는데 아니야, 난 이걸 꼭 해야 돼. 보니까 상황을 잘 파악이 안 되는가 봐. 자기 감정과 자기의 추억에 빠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남자는 절제시켜라. 성경에서 늙은 남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절제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또 늙었다고 해서 나이 많다고 해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경건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나는 나이 많아서 괜찮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이 든 늙은 남자도 경건한 생활하도록 네가 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할 수 있도록 네가 가르쳐야 된다. 어렵죠. 기도는 어리거든요. 20대 초반이나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말을 듣습니까? 우리들 현장에서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들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어리잖아요. 자기 아들들 뻘밖에 안 되거든요. 목사라고 해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막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은 주님의 일이니까 디도야,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고 네가 연소하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세워야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늙은 여자 얘기도 나와요. 늙은 여자들은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고, 참좋지 말고 참수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계속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렇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탁 하잖아요. 이 여자 이래, 이 여자 이래.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까발려서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네가 잘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성품이 나쁜 것보다도 늙은 남자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늙은 여자들도 이렇게 참수하는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지역 관계없이. 그리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이 당시에는 그래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바깥에서 술자리에 같이 하고 좀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늙은 여자로는 방탕하지 못하게 술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네가 잘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치도록 그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로 따지면 권사님 같은 역할이에요. 권사님이 되어서
여자 집사람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본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에 충실한 여인이 되도록 네가 잘 가르쳐야 된다. 5절에 보니까 근신하며, 여기 다 나오죠. 근신하며 순전하며, 주님의 말씀에는 정말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다른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고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가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 다닌다면서 집안일을 내팽개치는 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집안일도 잘하고 교회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선하도록,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만약에 가정에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지 않고 엉망으로 만들면 분명히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할 거다. 하나님 말씀을 방해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에서도 온전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또 나와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해서 근신하게 해라. 그리고 범사에 너 자신, 디도야, 네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 네가 선한 일을 먼저 해야 돼. 말로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지 말고 너도 선한 일을 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리고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가르쳐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젊은 남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정말 순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 디도야,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책망할 것이 없는,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종들에게도 이 당시에는 이제 계급사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 종들에게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가르쳐야 된다. 대들지 못하게 하고 기쁘게 자기의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주인의 돈을 떼어먹지 못하게, 이런 것까지 써놨어요. 떼어먹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했어요. 빌레몬서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디도서나 빌레몬서가 나오는데 그 빌레몬의 가정이 매우 부유한 가정이거든요. 그 빌레몬의 집이 바로 교회이고 항상 거기서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런 집에 종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많은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우연하게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서 변화되어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기독교 일학에서 주인을 없이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수를 써서 주인의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빼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요즘 이게 CCTV 보면은 어떤 편의점, 이번에 또 나왔죠. 편의점에 부부가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알바로. 그래서 교대로 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가 다 자기 근무 쓸 때마다 빼가는 거예요. 돈도 빼가고 물건도 빼가고. 그 주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멘붕. 너무 성실해서 부부를 다 취직을 시켜줬는데 부부가 돌아가면서 그 편의점의 모든 것을 돈을 빼가고 다 빼가는 거예요. 이것에 비교하면은 이렇게 자기의 상전에게, 주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충성하게 할 때 선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된다. 이것까지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만 이 크레테 섬에서는 교회가 설 수 있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을 말하지 않고 이런 생활적인 얘기를 했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테 사람들의 그 성향이 굉장히 악해요. 굉장히 문란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즐겨하고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관계없어요. 자기만 돈을 벌면 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하는 것이 옳겠어요? 전혀 옳지 않으니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크레테 섬에서는 네가 본을 보이고 네가 바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생활도 잘 가르쳐서 늙은 남자든 늙은 여자든 젊은 여자든 젊은 남자든 종들이든 관계없이 그들 위치에서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충성되게 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남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선다. 우리가 너무 영적 믿음 이것만 주장하게 되면 생활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우리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과 생활이 잘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은 올바르되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 믿음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전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디도서는 이 그레데가 이 지역에 딱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환경이 바로 그레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도 그레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시키고 우리 가정에도 적용을 시켜서, 그래,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순전해야 돼. 그리고 항상 근면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나보다 다른 성도들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좀 낮아져도 되는 거야.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너희들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스스로 너희를 낮춰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여주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섬기는 자가 되라. 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온 것이 바로 인자니라.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나가서 그렇게 낮은 자세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섬기지는 않고 자기를 낮추지는 않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말로 주여 주여 말로만 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일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겸손함이죠.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함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와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짐을 나한테 주고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나를 볼 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 텐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도 욕심이 많고 아직도 높아지려고 하고 아직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내 육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한번 고민하면서 그래, 이럴 때는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겠다라는 결심하시고 기도하고 움직일 때에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는 바른 교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되고 그것을 합하여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이 디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이 말을 입술을 통해서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가정이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대전 예배당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충만하고 변화되게 도와주소서. 서로가 낮추고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도와주는,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에 합한 것만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져서 생활 속에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또 이렇게 우리 대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